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취약된 한 부분을 지적을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이 크게 비중 있게 잘 다루지 못한다고 있는데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자주 하고 있지만은 십자가의 비중에 비하면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어서 오늘 우리 현대 교인들의 신앙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공적 예배 때마다 이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잉태,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탄생의 고백이 나오면서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이것이 이제 신앙 고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오늘 봉예배를 드리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한결같이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개개인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고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라 그 말이죠.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호주의 몰링 신학대학 신학학 교수이신 로즈 클리포드 교수와 그 대학의 변증학 교수인 빌립 존슨, 이 두 교수가요, 몇 해 전에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십자가로는 충만하지 않다. 처음 이 책이 나왔을 때에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좀 이상한 책 아닌가 전부 다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책 안에서 이 두 분 교수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 바퀴의 고정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바퀴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 이 고중축, 이 중심축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자동차에 그 바퀴의 축이 망가진다고 했을 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차량은 그냥 전복해버립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되고 우리 기독교 복음 신앙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해서 아마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인정은 하지만 그것을 꼭 믿어야 하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 나는 절대로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겠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확증을 꼭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공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사실이었고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역사 속에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해서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도록 하셨던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감성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의식으로 분명히 체험하고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이런 역사적 사건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의심할 여지도 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중심축이자 본질이 되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분명 우리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가짜. 기독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고린도서 15장은 유명한 부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이 누가 거짓말로 지어내거나 조작한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리얼하게 지금 주님의 부활 사건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을 직접 묵게 했던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게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를 소개하고 있고 12제자 심지어 500여 명 이상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이 봤고 심지어 주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봤고 모든 사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 자신도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15장 22절 이하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헛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들은 모두가 거짓말 장애들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말로 천하에 가장 바보스럽고 리스고 불쌍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시대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은요 주님의 이 부활을 확신하지를 못해서요. 그들이 그토록 믿고 기대하면서 따랐던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못 박혀 매달리시니까 그들이 너무나 당황을 했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이니까 혹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들려갖고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저렇게 죽을까 싶어갖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수제자로 자처하던 베드로 주님 앞에서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도 마가복음 7장 11절을 보게 되면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소위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지금 그들의 스승이 지금 흉악범들 사이에서 지금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 순간에 어디론가 다 도망치고 그 장소에 아무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웠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주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쳤을 때에 그 주님의 심정은 어떠하셨겠나? 주님의 심정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토록 자신을 믿고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스승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쳐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홀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그간 3년 동안 했던 모든 사역들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험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주님의 같은 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치고 절망한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와보면은 이 제자들의 삶이 극적으로 반전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이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직접 그들이 목격했을 때에 그들의 삶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극적으로 반전시켰던 그 원동력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이야 20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자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느 한 집에 어느 한 방에 같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9절에 보시면은 이날에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지금 두려움에 사 있는 제자들이 방 안에 있었는데 문을 닫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냥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신비로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도 주님께서 방 안에 있는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는 십자가에 상처받은 손바닥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거예요. 목격하고서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서부터는 지금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요. 잃어버렸던 소망에 다시금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바로 그 역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그때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베드로 역시도 한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했지만은 그도 얼마 전에 안아가지고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것을 보면은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기 전까지 이 제자들의 신앙은 온전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 데에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안 것은 단순히 뭡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알고 따라다닌 거예요. 이제 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왕국을 세우시고 그분은 왕자에 앉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주변에 중요한 요직들을 차지할 것이다. 허황된 전혀 엉뚱한 그런 기대를 갖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에 이 제자들에게 아주 비장한 각오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며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주님은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돌연히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여인이.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소위 치맛바람을 막 날리면서 막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그 두 아들을 껴안고 가까이 주님께 데려가서 그 앞에 절을 했어요. 절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려고 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그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그 이런 말씀이었어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되어지는 과정과 상황을 보게 되면은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나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나 주님을 몰라도 어쩌면 이렇게 몰랐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주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무지하고 답답하고 소극적이고 전혀 변화가 없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극적인 반전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좀 전에 인용했습니다만 사도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나 이 신앙의 의식이나 이 신앙관이 어떠하냐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분의 말씀을 확신하여 부활의 신을 갖고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와 같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을 결정적으로 믿고 확신하게 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이후에 약 60일쯤 되던 이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열흘 동안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열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그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신 겁니다. 그들이 왜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올라가는가? 우리가 말씀을 그슬 올라가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이야 22절에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만나 주셨을 때에 평강깃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의심하고 부활을 의심하여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왜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기에 이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이나 5절에 가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그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더욱더 확정하게 믿도록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이 있었는데 바로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이 약속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 도가니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성령 촤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각종 은사가 막 나타나고 권능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이방인들이 와서 미쳤다 할 정도로 성령의 도가니 속에 빠져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베드로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그가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의 무수한 유대인들의 그 무리 속에 한복판에 서가지고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우리는 이 일에 정인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죽였던 장군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무리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회개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이나 42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들도 함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곳곳에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확정받았던 이 사도들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를 전가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가하는 복음의 정인들이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걸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면은 이 베드로가 한때 십자가를 거부했죠. 그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바로 이 사도 베드로가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 베드로가요 핍박이 극심했던 로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너무나 또 겁이 나가지고 피해서 로마의 변방으로 빠져나오는데 그때 환상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피하여 도망가는 로마로 들어가는 중이란다. 바로 그 앞에 베드로가요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다시 결심하고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생명 걸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복음을 듣고 누가 예수를 믿느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충실이었던 한 사람이 베드로의 이 복음을 듣고 개종을 했어요. 회심을 했어요. 이 사실을 로마 황제가 분노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를 감옥에 투옥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베드로가요 감옥 안에서 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간수장 두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들을 통해 갖고 그 감옥 안에 있는 간수들, 죄수들 49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개종을 하게 되었어요. 이들이 로마 교회의 훗날에 교인들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후 베드로가 9개월 동안 감옥에 있다가 결국 베드로도 주님처럼 심한 채찍을 당한 후에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간수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자 베드로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간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나는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거든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변화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말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변화된 이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이 받아야 할 은혜, 그 은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영생을 수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여기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소망은 죽음을 지배합니다. 죽음을 통제하고 죽음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살아있는 소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영원한 유업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유업. 쇠하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신다는 것. 누구에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십자가와 이 부활 위에 굳건히 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 고도 시안이라는 곳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거기 이제 시안에 가면은 유명한 황릉이 하나 있습니다. 황릉. 바로 진시 황제의 황릉입니다. 진시황. 이 진시 황제가 주전 219년도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래서 장생 불로불사하는 약초를 이제 구하려고, 소위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신복 가운데 서복이라는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고 동남동녀 수천 명을 짝을 맺어가고 대규모 선단을 꾸미고 이제 그 불로초를 구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진시황의 명령을 받은 이 대규모 선단들이 배를 타고 이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왔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남해, 저 남쪽 남해까지 내려왔어요. 남해까지. 여러분, 세상에 그런 불로초가 있겠습니까? 그 먹으면 죽지 않는 불로 불사하는 약이 어디 있겠어요? 실패했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선단들이 돌아오기 전에 진시 황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이 중국 시안에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가봤어요. 왕릉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가 죽었을 때 함께 파묻혔던 재물, 유산 그런 것들이 지금 발굴이 되어가지고 소위 병마총이라고 하는 곳에 엄청난 대규모의 유물이 발굴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는 달랑 무덤 하나만 남겨놓고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웅 호울들을 보십시오. 인간이 마지막으로 남길 것은 무덤밖에 없어요. 왜? 그 무덤이라는 것이 뭡니까? 너는 인간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의 절대 진리 속에 마지막으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도 불로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습니다. 주님 당시에도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확신해야 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중간 부활과 함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신앙입니다. 동시에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덜 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합니다. 왜 헛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죽은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모든 헌신, 우리의 모든 섬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분이 지금 낱낱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 여러분, 이 진정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아버지, 이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그리고 현재도 이 부활은 여전히 유효한 사건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이 부활, 이 십자가의 사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은 살아서 부활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배하고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절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이 부활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고 확증받는, 그래서 이 신앙 안에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